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비진리로 가는 것을 이단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모르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성대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입이요, 심정이요, 손발이며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자라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주님도 글을 쓰고 나타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냉랭하게,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낸 자를 냉혹하게 대하고 욕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맞이하는 것이 정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은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인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온 인류의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는 자도 이단인 것이며 예수님을 증거치 않고 비진리로 가는 것도 이단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부인하는 자도 이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통과 이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스가랴는 돌로 맞아 죽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등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이 기성시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각종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을 행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때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 종교는 종교적 부패로 인한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 물질 중심의 세속화된 신앙, 표적과 이적 중심의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세 율법을 믿고 지키는 자기들만 정통시하고 유대교파 외에는 무조건 이단시하며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 후 12사도 중심으로 번져나가자 유대교의 박해는 극심해져 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하여 반대하고 쫓아다니며 살인, 멸시,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천주교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기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으로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해서 이를 문제 삼은 젊은 성직자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교황청은 이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이단자로 몰아 화형시키는 등 각종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시 당하고 핍박받던 개신교는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되었죠. 이렇게 구시대가 신시대를 이단시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며 무서운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역사상 이단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리고 먹고 탐하기를 즐기는 경건성이 없는 자,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리는 음란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하면서 갖은 모욕과 악한 말들, 누명과 조롱,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끝내 인정치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이자 자칭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했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같이 대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께 잘못한 것은 몰라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단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구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죄하며 이단의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시대는 이같이 교리, 전통, 율법, 이론에만 빠져 외식자들과 형식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신시대를 박해하고 죽이고 막고 이단시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 오해, 미움으로 인한 것으로 주님과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기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이란 기존의 전통, 교리, 유전이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인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온 인류의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는 자도 이단인 것이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비진리로 가는 것도 이단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부인하는 자도 이단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회개하여 주님과 일체되며 사랑과 화평과 진리로 무장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단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